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대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 이제 위임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은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을 먼저 위임하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제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제물을 준비하는데 수소 한 마리, 이것은 이제 속죄제를 위한 것입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계시하는 방식이 이렇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되기도 하고 괴롭고 싫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인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는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수용하는 자세. 수용한다는 게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싫은 건 싫은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은요, 이건 아닌데 하는 자세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싫어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싫다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나 너무 싫어요. 먹기 싫어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서도 그냥 어금니를 꼭 깨물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일상사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단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억하심정이 없는 거죠. 눌려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힘듦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싫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눌러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재물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알지만 모른다고요. 전혀 이게 왜 준비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성막에 대한 규례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만 아직 없어요. 뭐 회막문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물두멍 내기 지금 없거든요. 어디 가서 지금 뭐 이렇게 물을 씻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먼 소경입니다. 우리는 앞을 몰라요. 눈이 띄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두 눈 다 멀었다고요. 두 귀도 먹고요.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오늘 하루의 일과가 뭐 다른 나라고 뭐 별다르지 않겠죠. 근데 그거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다 안다고.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제물로 주어지는 이것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냥 소 한 마리, 순양 2마리 이게 준비하라는 거. 왜요? 뭐 하게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있고 따라가야 할 때가 있고, 중요한 것은 뭐다? 수용하는 자세예요. 수용하는 자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한 일로 쓰이기에 이렇게 싫은 일을 나한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죠. 지금 여기서 소 한 마리를 준비시키신 것은 이제 훗날 뒤에 가보면은 이제 속죄제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 2마리, 하나는 번제물이고 하나는 화목제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이 이제 3종류의 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 있고 기름 섞인 무교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러니까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고, 또 하나는 그 무교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무교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고 구운 거고. 그런데 이 3가지를 만드는데 고운 밀가루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동네 상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고운 밀가루 이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뭐 지금 한 40년 전만 해도 집에서 맷돌을 썼죠. 뭘 갈아서 쓰려면 맷돌을 썼다고요. 좀 더 이제 곱게 빠려면 또 이제 따로 빻고. 이 고운 가루는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고운 가루를, 곡물에 이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3종류의 빵이에요. 보십시오.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인데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누룩을 넣지도 않고 다른 거 넣지 않아요.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왕에 하시는 거 그냥 무교병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다 섞어서 하라고 하시든지. 무교병만 가지고 누룩 넣지 않은 것만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또 다시 거기다 또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또 만들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그냥 무교병에 또 기름 칠하면서 또 구래.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래봐야 무교병하고 기름 갖고 장난하는 건데 큰 차이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돼요. 별 차이 없으면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별 차이도 없는 걸 왜 시키냐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죠. 별 차이도 없는 걸 그냥 하지 그러니. 그냥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그리고 이 고운 가루, 항상 이 모든 것에는요 정성이 들어갑니다. 정성.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이 들어갑니다. 왜 이 3가지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이 제사가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3번의 제사가 있으니까 이 3번의 제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한 것 같다. 만약에 그냥 한 가지로 시키면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쓰는 형편이 되니까. 그래서 각 제사를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제사의 하나하나의 제사를 따로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종류의 빵을 따로 구별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3종류의 3마리의 제물과 3종류의 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 이건 이제 소재물이죠. 여기서 이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마라라고 하는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그리고 기름, 이 기름은 성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에도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 거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거죠.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사실 제사장은 이미 다 목욕을 하고 왔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로 씻는 정결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 것은 뭐 완전히 목욕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하는 방식이지, 이걸 따라가는 거죠.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간소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을 물로 씻길 때 이것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대제사장 위임하고 8절 9절이 이제 일반 제사장을 위임시키는 것인데, 대제사장을 위임시키는 것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을 위해서 지은 옷 뭐 7가지를 입히고, 그리고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4가지 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 바르는 게 없어요. 앞에서는 제사장을 이렇게 기름 바르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관유를 부어서 기름 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제사장을 위임받을 때 이제 함께 위임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마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되어지신 그것이 인류를 대표하여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하여 기름을 받는, 이 또한 이제 대속사상입니다. 또 대표사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관을 씌우는 것으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는 것으로 이제 제사장의 임직을 시킵니다.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게 중요하죠.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지만 우리는 성령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함께 바꾸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죄가 앉아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사는 세상이 우리의 내면에는 마음이죠.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함께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런 가시적인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는 우리와 또 천사와 귀신들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사는 세상, 그리고 이 밖에서 살아가는 세상, 이 둘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내면에서의 이 삶과 외연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바퀴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고요. 한 바퀴로 이렇게 가는 것과 양쪽 두 바퀴를 가지고 가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위임식을 하는데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만이라고 못을 받고 또 이렇게 복잡한 이런 예복들과 또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의 복잡한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있을까? 이것은요, 이 제사장 직분이 오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임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항상 성경을 중심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신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아닌, 이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럽니다. 괜찮다고요. 걸어갈 때 두 다리로 가야 되나 한 발로 가야 되나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잠을 잘 때 왼쪽으로 자야 되나 오른쪽으로 자야 되나 괜찮아요.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도록 명한 것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변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신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왕들도 이제 이 제사장 일을 하죠. 그 대표적인 초대 왕부터 사울부터 하죠. 사울부터. 그래가지고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도 이제 일천번제를 본인이 이제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큰 실수했죠. 그리고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도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합니다. 공통적인 건요,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 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주 잘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특별한 재능과 이런 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돼요. 그리고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나 또 막 세우기도 하잖아요.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라니까, 너 이제 또 그냥 제사장해. 이렇게 해서 막 세우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사무엘하 8장과 15장에 보면은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두 가문에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론의 한 집안에서, 한 가문에서 쭉 나오면 집안이니까다. 그죠? 근데 두 가문에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그 대제사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져요.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앙 전체가 오염시키면 나라와 민족, 그 사회 자체가 그 생존의 존망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우리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과장하고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은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역사적 사건들과 그 시대의 이 종교의 타락과 부패는 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예요, 절대. 일시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반드시입니다. 뭐 종말론적으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대를 사는 동안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신앙은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 중심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살아보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지켜야 되겠더라. 심지어는 이중적이라고 외식이라고 돌을 맞을지라도 다 버리는 것보다는 외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신앙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안 지켜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지켰어요. 포로기 이후에. 나라 다 막 바벨론에 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가요. 이제 성도 없고 다 무너지고 난 뒤에. 희한하죠. 다 들어먹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신앙, 그러니까 영화를 누리면서 신앙을 지켜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지난날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실패와 이런 잘못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메시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이후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어진 집 안에서 살아간다고요. 되어진 집 안에서.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집에서 우리가 집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아직 벽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벽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벽을 쌓아도 이미 있는 그 집에만 쌓이지 그 옆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오류가 없어요. 진전의 속도만 다른 거죠. 이미 그리스도로 지어진 집을 우리가 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분간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따라 살면은요, 지어진 집 위에 저 있지 않습니까? 밑그림 놓고 습자지 대고 연필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필로.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따라가면 되잖아요. 밑그림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의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진 그 집을 따라가죠.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좀 덜하고 한 번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우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결국에 다 그리고 나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우개 똥 덜 나오게, 그냥 깨끗하게 하고 나서도 깨끗하게. 어떤 사람은 지우개 똥 새까멀 거 아니에요. 근데 해봐야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하니까 치울 것도 없이. 하나 그리는 나중에 막 치울 게 더 많고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지어진 집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집을 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들은 다 허물어져야 한다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그들의 신앙이죠.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시죠.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이나 구약의 백성이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완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점에서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에서도 주요, 신약에서도 주이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수용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선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약의 제사장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또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해야 하는 본분과 살아야 할 도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